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오늘 말씀은 겸손과 섬김의 본을 따르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려지는 것처럼 세족식으로, 즉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이후에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발을 씻겨준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발을 벗고 사는 문화고 또 문화가 좀 다릅니다만 중동에서는 보통 이때 당시에도 샌들을 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먼지가 흙이었어도 옛날에 먼지가 많지 않습니다만 그쪽 지역은 광야이기 때문에 모래보다 더 곱습니다. 모래보다 더 고운 그런 마치 밀가루처럼 그런 고운 가루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길을 걷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발에 먼지가 많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오늘날 같은 양말이 제대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집에를 가거나 그러면 결례를 행하는 그 항아리가, 물 항아리가 두세 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왔던 바로 그런 항아리인데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종들 중에 가장 낮은 종, 그리고 어린아이인 경우가 많죠. 그 종이 물을 가져다가 들어오는 손님이나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은 가장 낮은 사람이고 아직 종 중에서도 이렇게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월절 음식을 먹기 전에 이렇게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어찌할 바 몰라 했던 그런 상황들이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선생이 맞다. 주와 선생이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했으니 너희도 마땅히 그렇게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와 선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당시에 주인님 또는 선생이 발을 씻김받지 않습니다.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발을 씻어주고 종들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당연히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고 그것이 사회적 관례고 당연한 것인데 내가 먼저 내려가서 발을 씻는 가장 밑에까지 내려간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섬김이 무엇이냐? 위의 사람을 섬기는 게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보다 더 못하고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각자가 좀 생각이 바뀌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목사나 또는 교회 직분자들을 섬기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만 여러분 그 섬김보다도 오히려 더 나보다 연약한 주일학교 학생이 되었든 아니면 지나가다가 사회적 약자가 되었다. 그를 섬겨주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진정한 섬김이고 그것이 본을 따르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받지 못할 사람, 절대 그것을 받지 못할 사람을 오히려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15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훈련 또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영어로는 example,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예가 되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예를 든다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시험을 보거나 또는 그림을 그린다고 하십시다. 그럼 여기에 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그대로 흉내내서 그려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면서 자기가 화가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본이 되었다라는 말씀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흉내내고 살아가다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이냐? 예수님을 흉내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이래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득권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고요.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건강한 사람보다도 오히려 질병을 가지고 있고 귀신이 들려 있고 또 집안에 어려운 사람들,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위를 바라보기보다도 아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나보다 연약한 자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주님의 본을 따라서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이 모습으로 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진정한 복이 뭐냐?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기득권자와 높은 사람에게 내가 섬기잖아요. 그것은 내게 뭘 바라고 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나에게 뭔가 유익이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나보다 사회적인 약자들과 연약한 사람을 도왔을 때는 그것이 나에게 돌아올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걸 복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이 윗사람을 바라보기보다도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찌 보면 우리 한국 교회의 초창기에 지금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과거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을 보면 압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같은 정말 학교도 없었죠. 학교도 전혀 없었어요. 제가 여기 배제대학교를 가보니까 배제대학교가 배제학당이 1885년부터 세워졌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기껏해봤자 서당 정도밖에 없었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만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대학교, 또 저희 신학대학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학교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대학만 그런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도 그렇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보육원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외국에서 자금을 가져다가 무상으로 섬겼던 것이 바로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게 어떤 뭘 받으려고 우리 정말 가난한 우리나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를 섬겼던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들은 선교사로 오셔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섬겨주셨던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찌 보면 한국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었고 오히려 은혜를 입은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찌 보면 선교사님들이 그런 관점으로 주님의 본을 좇아서 우리에게 섬겼다면 우리 역시 다른 나라가 되었던, 우리 안에 사회적인 약자가 되었던 끊임없이 주님의 본을 따라서 또 우리에게 전해줬던 복음을 전해줬던 선교사님들의 본을 따라서 그런 모습을 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제 너희 중에 한 사람, 내가 떡을 주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너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구나, 그 믿음을 알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20절 말씀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제자들과 그 이후에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을 예수님이 보내주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 오든지 간에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계속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교회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 예배로 이어질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가 뭐 조금씩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교회가 예전부터 어떻게 했느냐면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오신다 또는 선교사님들이 가다가 들렸다 그러면 그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내가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교회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또 가정적으로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이나 또 누가 믿음의 사람들이 지나가며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들어오도록 해서 묵고 섬겨주고 했던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은 너무나도 자기 집을 오픈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집까지는 못 연다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간에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섬겨보려고 하고 예를 쓰는 모습,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본을 좇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아주 엄중하게 좀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본을 쫓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의 본을 쫓아서 세상처럼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이런 모습으로 세속화가 너무 많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섬김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산하게 되고 그리고 물질로 계산하게 되고 시간으로 계산하고 너무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교회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자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산하지 않으셨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섬긴다, 교회를 섬긴다, 봉사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동의 가치로 따질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뭘 하는 일이냐, 주님을 따라가는 일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일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됨을 증거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 섬김의 일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실천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또는 뭐 꼭 물질적인 섬김만은 아닙니다. 그냥 모두가 리어커를 끌고 가면 밀어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하면 말 한마디라도 들어주는 것,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그리스도를 본을 삼아서 우리도 섬김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또 주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섬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기득권과 또 계산과 이런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또 우리가 깨어있게 하셔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제자로서 주님의 가치를 따라 섬김의 삶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이것이 참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